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인의 의회 의원이었다. 그가 어느 날 밤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우리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선생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누구든지 다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대답하셨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를 기록하기로는 바리새파 사람 중에 유대인의 의회 의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게 되죠. 근데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뜬금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제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을 때 그것을 보고 비난했던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건 이후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유대인들에게는 좋지 못한 이미지로 남게 되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찾아온 시간은 낮도 저녁도 아니라 깊은 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두고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나뉘게 됩니다. 어떤 학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간 것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 학자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학자는 그의 영적인 상태가 밤과 같이 어두운 상태였음을 나타내는 장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어찌되었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비난하는 사람을 지도자가 대화를 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것은 당시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그닥 건강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2절에 보면 그가 어느 날 밤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우리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선생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자, 비난하던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면서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 또한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니고데모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이야기가 때론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들려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니고데모 또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니고데모가 반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니고데모의 말 앞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신앙을 소유한다는 것,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인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기만 한다고 해서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이 들어왔던 말이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거듭남이 있어야만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 야심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던 거예요. 율법도 지키고 금식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안식일도 열심히 지켰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답답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영적인 문제는 바로 구원의 문제죠. 복음서들을 이렇게 쭉 찾아보다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이러한 질문들을 했던 것들을 통해서 당시의 유대인들조차도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게 영적인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기적들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보니까 저분을 만나기만 하면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풀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남들이 자는 시간에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찾아온 예수님은 단번에 그가 왜 찾아왔는지 딱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해답으로 너는 거듭나야 돼. 너가 아무리 헌금을 열심히 하고 율법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고 금식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중요한 게 아니다. 너의 마음 안에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신앙을 지킨다고,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고, 모태신앙이라고, 큐티를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한다고, 기도 매일 한다고 하더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육신을 따라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삶을 결단한다는 것. 그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기서 인정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 번째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결단하십시오. 두 번째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결단하는 우리들의 결단을 받으시고 무엇보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삶을 마땅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